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여러분 앞에 이런 코팅된 게 있죠. 여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컵에다가 새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남아있는 찌꺼기물을 버려야죠. 찌꺼기물을 버리고 새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에요. 열심히 하시면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다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큰 소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자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 의원님도 오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매우 특별한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무사하게 안개 속에서 뭐를 바라보듯이, 경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알면은 그거는 실천을 못해요.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그냥 그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그걸 그냥 연기중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기중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외울 수가 있지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면은 쓰지를 못해요. 그래, 연기 중도는 뭐냐? 이렇게 이제 어떤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제 아내입니다. 이랬어. 연기 중도가 자기 아내래. 부처님의 법이 자기 마누라라는 거야. 아니, 부처님의 법이 그렇게 시시해요?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쉽고 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내한테 부처님 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제 남편입니다 그러는 거야.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 돌았나?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자기 남편이란 말이야? 저 미쳤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 돌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정상적이에요. 훌륭한 불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부처님 법이. 그 남편이 뭡니까? 아내가 뭡니까? 인연이란 말 아닙니까? 인연이에요. 인연. 그걸 이제 연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연기라고 하든지 인연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내나 남편한테 또 불평불만도 갖고 뭐 속상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설법을 안 들어가지고 번외망상에 꽉 찌들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짜증을 내요.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느끼면은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거든요. 정신이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복된 사람이거든요. 정신이.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저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실상이 뭐냐? 소중함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석 달도 못 가. 좀 좋아하다가 금방 실증 내고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만 알고 부부간에 소중함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같이 살면서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호적만 이렇게 같이 놔놓고는 사는 것은 완전히 딴판이야. 그러면 그 일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비참해요. 그러려면 결혼하지를 말지. 그럼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책임을 지느냐?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을 가다듬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일요일 되면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그래서 같이 깨달아야죠. 사람이 같이 성장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 가정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상적으로 너무나 잘 자라지 않겠어요? 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는 자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손도 부모를 소중하게 떠받들고 또 그 후손은 조상을 섬기고 조상은 후손에게 가호를 내리고 이런 이제 그 가정이 말입니다. 가정이 우리 인생사에서 근본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꼭 부부가 같이 와라. 가족과 같이 와라. 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또 듣고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100번 들어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 주제에 뭐 100번 들었다고 왜 자랑을 해? 100번 들었으면 100번 들은 값을 해야지. 100번 들으면은 100번 들은 만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못했으면은 오늘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생전 처음 듣는 설법으로 생각해 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설법을 듣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은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소중한 관계예요. 너무나 소중한 관계예요. 가족은 부부가 소중하고 부모와 자식이 소중하고 또 그 조상이 소중하고 후손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행복의 보금자리, 삶의 보금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가 앉아서 졸지 말고 제가 녹아내릴 정도로 전부 다 36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100명이면 3600도입니까? 그럼 내가 녹아내려야죠. 왜 저기 졸고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자, 가정은 소중하다 그랬죠.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게 누굽니까?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게 국가입니다. 나라가 우리 가정을 지켜줘요.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끌려가서 적군들한테 가서 노예가 되거나 그냥 죽거나 그렇게 돼버려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이제 사회가,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죠. 이랬을 때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안 됩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똑바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잘 알아듣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매국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자가 돼야지 어떻게 매국노가 됩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라고 매국노가 됩니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권이 왕에게 있을 때는 왕 하나만 똑똑해도 천하가 태평해요. 세종대왕 치세에는 천하가 태평한 거야. 그러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종대왕이 돼야 돼. 그만큼 똑똑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다 세종대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제 국민의 도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좌파 있습니까? 좌파 손 들어보세요. 우파 손 들어보세요. 보수 있습니까? 또 저기 진보 있습니까? 진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와서 스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스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죠. 뭐 때문에 저러나 하고. 그래 자기하고 한파라고 생각하면은 좋겠죠. 한파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난 이 절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 혼란한 시대에 보수가 되어야 되느냐, 진보가 되어야 되느냐, 좌파가 되어야 되느냐, 우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내다 버려야 돼요. 우파도 버리고 좌파도 버리고 보수도 버리고 진보도 버리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다만 원칙만 지키면 돼. 그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전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상도고 전라도가 필요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전라도가 경상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불자거든요. 보수가 된다고 바른 생각이고
진보가 된다고 틀린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생각. 그러면 그 바른 생각을 찾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킨다.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원칙? 대한민국은 국채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예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근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보수가 필요하고 진보가 필요하고 좌가 필요하고 우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것은 괜히 사람들이 자기 패거리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는 소용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불자는 국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조국 카필라가 망했거든요. 이웃나라 파살라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할 때 그 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세 번이나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곳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런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호국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불자는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예요. 불자가.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통일되기 전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 수레를 굴려서, 정법의 수레를 굴려서 나아가면은 세상이 다 평화로워지는 그런 이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전륜성왕 사상이었는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삼국시대가 각자 자기 나라를 이제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고구려의 강개토태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소수림 왕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거든요. 서기 372년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사이에 강개토대왕이, 손자인 강개토대왕이 그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라고 만주벌판에 있었어요. 저반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거기에서 평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평양 부근에 절을 9개나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왕께서 칙령을 내리는데 구복 멸제하라, 수복 멸제하라 이랬습니다. 그 복을 닦고 죄를 없이 하라, 절에 가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죄를 뭐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라. 그리고 복을 닦아라. 그리고 이제 또 신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신라에는 진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륜성왕 사상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 이름을 이제 금륜태자, 을륜태자, 철륜태자, 동륜태자, 그 아들들을 이제 전륜성왕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는 이제 그것이 있었고, 백제에도 불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제에 법왕도 있었고, 법왕이라는 말이 불교 법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성왕도 있었고, 또 무왕도 있었고, 여러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불교의 그 전륜성왕 사상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이제 조그마한 나라 신라 경상북도예요. 근데 북쪽에는 강대한 고구려가 있었죠. 또 서쪽으로는 용맹무쌍한 백제가 있었죠. 그는 남쪽으로는 가야가 있었어요. 가야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 이제 가보면은 큰 고분군들이
아주 멀리까지 전라도까지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걸쳐서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신라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구가 있었죠. 그래서 신라야말로 그 당시에 사면초가인 나라야. 사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은 몽골 제국이 유럽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뭐가 어마어마하냐? 나라는 작았어요. 인구도 작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라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호국불교, 그게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관창이 16살짜리 어린애, 지금 중1이야? 중2야? 중1학년, 2학년 되는 어린애가 말을 타고 가서 적진에 가가지고 사로잡혀서 이제 죽잖아요. 그 어린 관창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호국이죠. 살아서는 부처님 국토, 그러니까 신라를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불용국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면은 도솔천 그 미륵 부처님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라의 화랑도를 용화향도라고 했거든요. 미륵의 신도들이다. 그래서 살아서도 극락이고 죽어서도 부처님 곁에 갈 거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관계없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신라 오만군의 그런 그 용기를 북돋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고승들의 역할이었어요. 원광법사, 자장법사, 또 그 이후에 통일 때는 의상대사, 원효대사. 그래,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그 공부를 중단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신라에 돌아와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문무왕을 만나서.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원효대사는 전쟁터에 따라다니면서 그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한테 손을 붙잡고 연불해라. 부처님 10번만 부르면은 극락 간다. 연불해라. 그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죽어갈 때 옆에서 그런 스님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어요. 그 연불하고, 또 다친 사람은 다 상처를 닦고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저 집안에 들여가지고 보호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위태로웠을 때 불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적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라가 없으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루이 형제 자매들 다 붙잡혀 가가지고 욕을 본 거를 몰라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국가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돈 몇 푼 준다고 받아서 야금야금 쓰기만 하고, 그래서 한편 이편 저편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나죠. 나라가 절단이 나면 누가 구해줘요? 아무도 안 구해줘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미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나라 와서 굽신거리고 뭐 좀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기도 하지. 우리나라가 절단이 나면은 그 사람들 돌보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우리가 조상의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려 때도 말입니다. 고려 때도
그 거란이 쳐들어오고 몽골이 쳐들어올 때 스님들이 나가서 몽골 장수를 그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자격이 있어요. 뭡니까? 5,0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누구가? 아비가 무식하잖아. 무식하면 자식들한테 교육이 안 되지요. 밥 먹으면서 역사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 아이들한테 아비의 말이 뼛속 깊이 들어가지. 그런 5,0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300년의 역사만 알면 돼요. 미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다, 역사가 깊다라고 하면 역사가 깊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절에도 오지도 않고 무식하게 먹는 거나 힘쓰고 재밌게 즐기는 거나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해요? 아랫도리가 흔들리면 걸음도 못 걷지. 그런 이제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나 정유재란이 일어나거나 정묘호란이 일어나거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스님들이 다 나가서 싸웠어요. 저기 조선시대 그 국가가 굉장히 그 속임머리가 좁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일이 끝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공신들은 공신 아닌 사람들을 죽이고, 또 훈구파는 살인파를 죽이고, 살인파는 훈구파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당쟁이 생겼을 때는 서인이 동인을 죽이고, 동인은 또 서인을 죽이고, 남인이 북인을 죽이고,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그래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죽이려고, 서로 내쫓으려고, 못 살게 하려고, 그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만히 그냥 불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깨지는 거죠. 나라가 깨졌으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생각이 부족해요. 뭐 삐뚤어졌다라 하기보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놀고 기분 좋고 어디 가고 이런 것만 우선하고 대의를 앞세우지 않아. 대의를.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을 배신을 하고 뭐 배신했는지 자기는 배신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제 어떤 스님들을 찾아갔어요. 그 스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만약 나한테 찾아왔으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은 시비에 초월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의로움은 시비에 옳고 그름을 초월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의라고 하는 인간성을 저버리고 시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시비에. 옳고 그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6월만 거기다 모셔. 6월만. 그래서 나머지 다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그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아닙니까? 의로움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그 인간성이 다 바닥이 났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없으면은 국민한테 대책을 받아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배신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틀에 한번 걸리면은 끝이에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 있고 난 뒤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지, 의로움을 버린 상태에서 시비를 가리면은 그 피곤해서 못 살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소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대하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서로가 못 살죠. 정신병 일어나죠.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점주 과정이 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어떤 분 이제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딱 하나 남은 분단 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래. 그러면서 그 저명 인사가 하는 말이,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되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껐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분할되었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안 빼앗겼으면은,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까닭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즉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군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책임이 더 커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못 지켰잖아요. 일본군한테 먹혔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강대국에 의해서만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느냐, 이거죠. 그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으면은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답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은 잃더라도 그런 어떤 답을, 진실한 답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원칙,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살고 있다. 그것이 싫으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남아서 사회를 혼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냥 용납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영기 중도는 가정이에요. 부처님의 영기 중도는 국가예요. 그래서 호국불교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을 때 불자로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극락세계가, 이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부처님의 법이 뭐냐? 영기중도다. 영기중도가 뭐냐라고 어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영기중도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그 또 어떤 아내한테 연기 중독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제 남편입니다 이러는 거야. 저기 그 아내에게 부처님 법은 남편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남편을 남편이라고 아내를 아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소중해야 된다. 소중해야 아내가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이 남편일 수가 있어. 사람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하고 가족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연기 중독,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죠.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복을 받겠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연기 중독을 신봉해야 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뭘 한 가지를 할 때라도 서로 슬금슬금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또 닦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부터라도 70, 80이 됐더라도 오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게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싶으면은 반성하세요. 참회하세요. 깊이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다시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국가 사회를 지켜야 돼요. 국가가 없으면 가정이 보호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불교? 큰 소리로 호국불교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말로 무슨 정권에 그 아부하는 불교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불교였다 이겁니다. 스님들이 죽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 그 휘하에서 배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었어요. 알아요? 그 여기 702총 거기에서도 700명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800명 죽은 사람들이 스님들이에요. 그래도 702총이라고 하지 그 1502총이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 불자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 허리멍덩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른 생각뿐입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바른 생각이 뭐냐?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내 부처님, 내 아내 부처님, 내 남편 부처님. 이게 불교의 근본이에요. 울려서 법궤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